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굉장히 악한 왕 아합이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결국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대로 이번에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길랏 라못 땅을 빼앗으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은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원래 2차 아람 전쟁에서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이후에 이 베나닷 아람의 왕이 그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제 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지금 함께 있어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아합이. 그러니까 동맹 관계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때 동맹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맹 관계 통해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함께 전쟁에 가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5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굉장한 왕이지요.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가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개혁가였고 굉장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우상 숭배를 철폐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춘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합 왕에게 우리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의로운 왕이지만 우리 역대하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뒤편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8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은 뭐냐? 이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은 와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요. 2절에 보시면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즉 아합을 돕는 그 일이 과연 옳으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심판당하지는 않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는 하지 않으시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는데 애초에 뭘 안 물어본 겁니까? 동맹을 맺어도 될지 안 될지 자체를 묻지 않은 거예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었겠죠. 그죠? 이제 다른 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민족인 한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관계를 맺어 놓으면 우리가 이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올바른 생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에게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전부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전부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축복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내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인생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또는 여호사밧 왕처럼. 그래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의롭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을 일은 정해져 있고 또 안 물어도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하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좀 세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안 따라오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가지 말고 내게 있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 그냥 놀랍게도 살려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섬겼는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가만히 냅뒀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내가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얼굴이 이게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으시다가 요 칼로 잘 꺼야 되는데 잠깐 조셨습니까?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그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러셨는지. 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태초에 이렇게 딱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가장 행복한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너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더 안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시 나가면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매질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 인생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다고 뭐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문제투성이 인생인데, 이 문제투성이 인생이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없을 때는 내가 내 자동차를 운전했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막 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딱 드리시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어야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라 그러고 말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역에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하고 간절히 얘기하는데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아시지요? 이해하셨지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좋은 길로 걸어간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왜 내 인생을 자꾸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요. 어떤 두려움이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들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기근이 몰아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 생각에 애굽 땅에는 음식이 많다고 풍족하다고 하니까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들이닥쳤을 때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어요. 땅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살기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잊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현실적인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난과 이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거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자기가 누이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왜? 사라가 이뻤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려가면 그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원래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것도 굉장히 이뻤나 봐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게 75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84살 됐어요. 사라는 몇 살이겠어요? 그죠?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근데 진짜로 이뻤나 봐요. 아니, 왜냐면 거기에 그 나라의 왕이 사라한테 아내로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첫날 밤, 그 왕과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지금 네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혼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놀라운 은혜로 다시 아내를 돌려받고 또 풍족한 것 가지고 예물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잘 됐어요? 아니에요.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가정이 박살났어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구차하게 지금 거짓말 치면서. 그러니까 어제요, 지금 첫날 밤이 좀 있으면 보내야 돼요. 나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보내고 나서 혼자 이 앞에 놓여진 이 재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둘 다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안 그래서 완전 가정 박살난.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이유는요,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초점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외의 길을 벗어나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고난이 왔다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증 막 하고. 여러분, 간증 없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다는 건 뭐예요? 간증이 굉장히 의뢰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굉장히 깊이 갔다가 오신 분들이시세요. 그죠? 그럼 간증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복 받고 살았더라, 이 평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이삭이잖아요. 성경에 별로 이름도 안 나와요, 잘. 근데 그 사람은 복 받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현실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내게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관계에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실적인 두려움을 사탄은 주고 세상은 분명히 줍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나가서 잔머리 굴려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가서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 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걸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단 되는데? 저는 여러분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떠올려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시면 얘기를 해야지요.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여기 머물렀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음식을 구했어야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이 주어져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쳐다보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신 길 그 길로만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외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아서 됐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냐고요. 내가 일로 갔다가 상처받고 절로 갔다가 상처받고 일로 갔다가 상처받고 일로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이 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소소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요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성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선지자 400명이 와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이 사랑하는, 아합이 좋아하는, 그냥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혼합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400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는 게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는 사람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 시드기야가 얘기하죠.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미가야를 부르고 한 사신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명이 전부 다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좋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버립니까? 왕이여,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아합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옳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쓸 때가 많아요. 써요. 굉장히 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달콤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굉장히 나를 거슬려서 하시는 말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보면 왜 이 역사 드라마 보면 왕이 있고 어떤 대쪽 같은 선비 같은 사람이 계속 상소문 돌리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듣는 왕이 잘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안 듣고 무시하는 왕이 선왕입니까? 듣는 왕이 잘하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쓴 말을 하시고 나랑 반대되는 측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 말씀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있다, 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만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안 살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통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릴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되겠더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삶을 보니 그런 것 같군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죠? 별로 없죠? 그죠? 뭐예요? 그게 귀찮을 뿐이에요. 싫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 좋은 거 하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고 반항하고 게임하고 그냥 자기 행복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살아보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글로 가면 망조다,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달콤한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쓴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요 깊게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합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듣기에 좋은 말씀만 이렇게 뽑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됐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유했잖아요. 아이가 크면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 던지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행하지 않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긋날 때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듣든 듣지 않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그건 뭐예요? 마치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됩니다. 설교 단상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들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듣고 또 그냥 넘어가고 계십니까? 들으셨으면 여러분 삶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혼내시고 너 그렇게 해야 돼. 다음에 또 안 하고 또 장난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맴매를 들어야죠. 우리 하경이도 그러는데 예? 그러잖아요. 자녀한테 한번 얘기했으면 애가 바뀌면은 아 얘가 내 말을 들었구나 하잖아요. 뭔가 바뀌어야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그냥 무시하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셔요.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들을 귀 있으신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보면요 아합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다. 아합의 죽음을 보면요 아합이 굉장히 유치해요. 이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가야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 옛날에 엘리야한테 대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 얘기하는 거 듣고 이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꺼림칙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동맹국의 왕이잖아요. 전쟁의 주체는 자기고.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을 치르십시오. 저는 그냥 이 군병의 옷을 입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죠. 네? 그랬는데 3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는 심정으로 32명의 정예병사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보니까 왕처럼 보이는 건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그래서 32명이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제 죽을 위기에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죠.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곧 죽을 순간인데 이 32명이 와가지고 이제 왕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가서 가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왕이 아니라도 어쨌든 왕 옷을 입고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죽이고 가면 되잖아요. 뭐 죽이는데 그럼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요. 딴 데 가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왜요? 그래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3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누가 활을 쐈는데 눈먼 화살이 어때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꽂힌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죽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해도 죽고요, 의인은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이죠. 그리고 시편 1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의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어떤 삶을 삽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을 의인은 입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고요, 그죠? 여호사밧이 의인이었어요. 중간에 그들이 실수하고 말씀을 어긴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하시고 그들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형통한 거지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인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요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 하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율법 앞에 머물러 있고 율법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신약으로 오면은 의인이 누구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믿어내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므로 이 신약에서의 의인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은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뭡니까? 여러분, 이단이죠.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 번 믿으면 그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살아가다가 못 살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안 되면 주님 의지해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요 형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데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못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통함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죄 짓는 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누가 악인이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악인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실 때 그냥 의인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이요, 잘못했다니까요. 그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니까 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내가 결과론적으로 잘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네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인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늘 예수 의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요, 늘 우리를 보고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패배자예요. 왜? 1등은 또 있거든요. 안됨이라는 테두리 안에 늘 갇혀져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돈이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은 많은데 가정은 깨져 있고, 나는 가정은 괜찮은데 돈이 없고, 결국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다 모자란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당연하지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한 축복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풍성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요,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다음 패배자지만 완전한 패배자가 되지 않고 내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쇠를 부흥시키고 뭔가 굉장히 멋들어진 사역을 해내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안 되는 것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요, 그게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우리를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항상 모자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부족해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과 드러나는 것이 차이가 나고,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뭔가 부족한 게 늘 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모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정죄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항상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요, 그 밑바닥에. 근데 여러분, 그건 누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안 되면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라 보십니까? 너는 의인이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을 지켜가만 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넘어가서 자기가 뭔가에 실패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또 실패자고, 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형통케 하신다는 걸 계속 믿으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모자라면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시고 날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모자란 상태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뭔가 하나 잘못하면 거기에 맨날 머물러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나는 패배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 믿음대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의인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형통함이 있다고 계속해서 믿어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에 진짜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이 있다고, 세상 속에 살면서 있었던 거짓말, 실패와 상처와 그런 거짓말이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날 복 주시지 않아, 이 새빨간 거짓말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노예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하면 복 안 주니까. 지금 이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뤄내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형통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유지되어 가고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삶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고 형통한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없이 그냥 늘 자기의 부족함 안에 거기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요. 실패감과 패배감 안에 살아가요. 사역이 잘 됩니까? 안 되지요. 사역하다 보면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그 실패감 안에 몰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구원과 형통함은 없어져 버리고 이 안에서 그냥 실패감 가운데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패배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내가 똑바로 했으면 사역을 성공했을 텐데 이딴 거짓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늘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함 안에 못 머물고 악인의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현실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방향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다가 넘어지면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고, 가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방향성, 그 삶의 태도, 그게 믿음이지. 뭐 내가 이루었고 뭘 내가 했고 뭘 내가 잘하고 말고, 그러면 애초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잘 돼야지요.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중에서도 재능 있고 좀 특출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 같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재능 따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누가 계시면 형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통해져요. 여호사밧이 죽음 가운데 건짐받았잖아요. 이유 없어요. 의인이니까. 아합은요 살아야 되는데도 죽잖아요. 이유 없습니다. 악인이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 많이 해서 여호사밧이 기도 많이 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신 구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가치와 이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 형통한 삶,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있어서 속사람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 근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난 왜 이렇게 다 안 되는 사람일까?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요, 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이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지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굉장히 깊은 탄식이에요. 이게 뭔가? 나는 죄인인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죽어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죄인이고 도무지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뭔가? 난 죽어야 되나? 그러다가 급반전을 하는 게 8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안 되는 것을 보고 자기를 탓하는 자들이 정죄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탓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써요. 자기를 좀 어떻게 갈아엎어가지고 내 노력으로 좀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맨날 자기를 쳐요. 너는 왜 사역을 이렇게 못하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설교도 못하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셀 예배도 인도 못하냐? 저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리더십도 없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러 가려고 마구마구 애를 써요. 그게 정죄입니다. 성화는 예수 안에서 저절로 되어져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열매이지, 성화는 내가 성격을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개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보십시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안 되는 걸 보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보면 볼수록 나빠져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하시겠다? 당신께서 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살아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살지. 율법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버리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분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할 때 주께서 나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와 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지금이 제일 완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뭘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이 제일 완전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왜?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구원받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마구마구 부어주시고 계세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뭘 자꾸요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의인이고 존귀한 자고 사랑받아 마땅한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뭐냐? 이제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뭐하라? 보십시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입은 자로서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고 이미 형통하게, 이미 의인이라고 칭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신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일도 걷고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걷고, 안 되면 예수 붙들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그 영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형통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었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형통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은 삶은 뭡니까? 그 영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내 인생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부 다 내 걸로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 다 내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데 걸려 있습니다. 그 인식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뭐하라? 안 되면 회개해라. 계속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라? 안 되면 예수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십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로 넘어가는 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늘 마음을 지켜서 돌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맞추시고 예수의 구원 가운데 맞추셔서 늘 형통한 인생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살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구원에 감사하며 내가 이제 영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안전하고 완전하고 형통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그 보물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해내시고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넘어질 때 예수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이십니다. 옳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신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다시 발견해내며 오직 그것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